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방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너와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었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든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종료주일이에요. 네, 다들 잘 나오셨어요. 옆에 친구들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네. 여러분 얼굴이 되니까 진짜 하나님을 뵙는 것처럼 기쁘네요. 좀 너무 요즘에 날씨도 그렇고 교회 분위기도 그렇고 물론 약간 힘든 것들도 같이 다 있지만 마음에 기쁨이나 소망이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그런 소망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특별히 고난주간을 들어가면서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일주일 뒤에 부활주일이. 그때 그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정말 넘치길 바래요. 이 1954년에 그 해밍웨이가 자살을 했대요. 해밍웨이라는 사람이. 그분이 노인과 바다를 쓴 유명한 작가잖아요. 그죠?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뭐 명성이나 모든 걸 다 갖고 있었는데 그가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 자살 유서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나는 절기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다. 이런 유서에 이런 문구가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제 자살이라는 건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희망이 없으면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이잖아요. 사람이 가장 힘든 게 결국엔 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힘든 거예요. 이 해밍웨이가 고독이라는 마음의 고통 때문에 삶을 중단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것, 사람의 인연, 여러분이 추구하는 어떤 게 다 있어도 마음이 힘들면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질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길 원하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마음을 채우시고 그런 기쁨이 넘치고 그런 평안이 넘치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 종료주일 때 예루살렘 성전의 성에 들어가셔서 한 주간을 보내시고 금요일 날 못 박혀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주일 날 부활하셔요. 그래서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날이에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입성하십니다. 입성이란 뜻 자체가 성에 들어간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안에 마음의 성인 이 성전의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이미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더 온전한 주인으로 계셔야 하기에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에 이 사사기 말씀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동안 이 보면은 우리 말씀 21장 1절부터 11절을 읽었잖아요.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밖에서 사역을 했어요. 물론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뭐 이제 예루살렘으로 몇 번 올라간 기록이 있지만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이런 이제 복음서들은 이 사역이 예수님이 밖에서 점차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듯한 형태를 취해요. 이렇게. 근데 예수님께서 그동안에는 예루살렘 밖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셔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 사역을 쭉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고난주간 묵상집 이런 거 보면 월요일날 무슨 일 하시고 화요일날 무슨 일 하시고 그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예루살렘의 밖에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냐면 이게 사순절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순절을 지금 거의 35일 정도를 보냈어요. 주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죠. 거의 한 45일, 44일 정도 지냈겠구나. 다음 주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을 또 보내면 40일이 되는 거니까.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어둠들을 드러내시는 것들을 경험했을 거예요. 내 안에 어떤 모난 부분들, 성격부터 시작해서 분노하는 모습일 수도 있겠고, 낙심하거나 우울해하거나 비관하거나 좌절하거나 자책하거나 여러 가지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어떤 죄를 봤을 수도 있겠지만 좀 더 내면의 죄를 보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죄들은 좀 얕은 죄예요. 내면의 죄 중에 좀 더 얕은 죄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밖에 사역하실 때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여러 사역을 하셨지만 그 사역은 진짜 예수님의 사역에 다가가는 과정이었다고요. 진짜 예수님의 사역인 십자가의 죽으심에 가까이 가는 과정이었다.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게 진짜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사순절 그동안 여러분의 얕은 죄들을 하나님 드러내시고 그것들을 실현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기도하게 하셨는데 이제 우리 안에 더 깊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내면의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근원적인 죄를 다루시려는 거예요. 근원적인 죄. 분노나 뭐 아까 얘기한 우울이나 불안이나 두려움 이런 것들은 근원적인 죄가 아니에요. 근원적인 죄로부터 파생된 죄예요. 그리고 여기서 행동으로 나오는 건 좀 더 겉에 죄죠. 죄가 이 층이 있어요. 근데 근원적인 죄는 뭐냐면 불신이고 교만이고 그것들 중에 가장 근원적인 죄는 자기중심적인 죄예요. 자기중심성. 자기중심성에서 모든 죄가 다 파생돼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내 스스로 내가 나대로 살려는 그 자기 중심성에서 두려움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데 상황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들, 이게 통제가 안 되는 상황들, 그런 상황에서 화가 나고 그 자기의 생각이 관철 안 되니까 분노하고 이 자기 중심성에서 모든 죄가 파생되어 나와요.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이 교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려는 게 불신이고 이 자기중심성이 가장 근원적인 죄예요. 그 죄를 다루시려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그 근원적인 죄.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가장 예수님 편에서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죽어서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의 왕이 되시기 위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이제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는 좀 전에 나눴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땠느냐 하면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관점이었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유대인들이 막 중년나무가지 그리고 뒤에 좀 얘기를 하겠지만 막 귀한 자기의 어떤 재산인 겉옷을 막 바다에 깔기도 하고 굉장한 환영을 하거든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그들의 왕이 되신 그 죄에서 구원한 그 구원주이시자 왕이 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다른 기대를 했어요. 완전히 다른 기대.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자기들이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여유 있는 삶을 살게 하실 것으로 기대를 했거든요.
자신들의 그 이방 민족에게 짓밟힌 선민의 자존심을 회복시킬 그런 것들을 기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완전 다르죠. 어쩌면은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구해야 된다고 하니까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어떻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나름대로예요. 나름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했는데 그 목적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안에 더 깊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가장 근원적인 죄를 다루시고 내 삶에 진짜 내 삶의 왕이 되시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는 건데 어쩌면 우리는 다른 기대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내 삶에 좀 불편함들이 좀 없어지고 이렇게 되고 싶은 것들이 좀 되고 길이 좀 열리고 어떤 그런 것들을 기대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악은 아니고 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점이 서로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 감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선하시고 예수님이 너무 자비하시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이 어긋난 기대에 의한 환영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죽으셨어요. 그들의 죄에.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그들의 잘못된 기대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고 이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그분이 자비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할 수도 있고 변화될 수도 있고 용서도 받을 수 있는 거고 나에게 있는 어떤 게 아니구나. 유대인들이 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뭘 하시려는지 몰랐고 그것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복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섬기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기 위해서 왔다고 했을 때 못 알아들어보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걸 보고 있으면 이 사람 이 얘기를 해도 이 사람 못 알아먹잖아요. 못 알아듣잖아요. 서로 얘기를 하는데 자기 할 말만 생각하고 있으면 이 사람 뭔 얘기하는지 잘 몰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반응하면서 이거 한마디 반응하고 내 얘기까지 넘어가고 그러지.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과 너무 관점이 다르니까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죽으셨고 그들의 임금이 되셨다는 거죠. 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요. 예루살렘의 의미가 성경에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고혈기도 하신 분들은 들어주셨을 거예요. 하나는 이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시는 지리적인 팔레스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있고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있고 또 하나는 이 하늘의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하늘의 예루살렘 성. 계시록 21장 10절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그 고전 3장 다음. 네,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자, 하늘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렇죠? 하늘에 예루살렘 성이 있는 거지. 지어지게 그게 다 완성되면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뭐 제가 지상천국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 따르면 천국은 이 땅에 이루어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불태워지고 나서 거기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면서 천국이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로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여튼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예루살렘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네, 같이 읽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자,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게 예루살렘이라고 했죠. 우리 내면의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곳에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말씀이 이 말씀이 가리키는 그 사건 때에 예수님께서 지리적인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죠. 그리고 또 지금은 우리 안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하늘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요. 재림하시면. 뭐 그거는 뭐 지금 뭐 자세히 나눌 얘기는 아니고 어쨌거나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해요. 왜요? 아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이유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이유는 백성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이 왕이 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이유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고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죽지는 않으시지만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제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왕. 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건 부활의 능력으로 왕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내면의 그 근원적인 죄를 다루시고 그 다루어지는 만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왕이 되실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이만큼 있으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 있고 그렇지 못한 영역이 있다고요. 그 부분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인 거고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순절과 이 고난주간이 이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함께한 사람들이 여기 나와요. 21절, 1절부터 11절에 보면 함께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같이 읽으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제자들, 이 나귀 주인 나오죠. 무리들이 나와요. 무리들. 근데 모두 다 사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진짜 이유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네. 그런데도 이들의 어떤 순종과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이루셨다는 거죠. 자, 우선 제자들 한번 가볼게요. 제자들. 1절부터 3절 한번 보세요. 1절부터 3절 본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방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외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어떤 명령을 하시는데 그 명령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면 들어가기 전에 그 마을에 가면 나귀가 매어 있는 게 있을 거라는 거죠. 발견할 거라는 거죠. 발견할 때 갖고 와라. 어떻게 보면 도둑질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누가 왜 갖고 가냐라고 물어보겠죠. 나귀가 얼마나 큰 재산인데.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낼 거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해되지 않는 이런 명령에 제자들이 그냥 순종해요. 6절에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냥 해요. 따라가요. 그리고 나서 7절에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다가 얹어서 예수님 위에 태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하기 쉬운 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을 아주 적극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이들이 적극적으로 순종했어요. 여러분이 이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뭐 사순절도 마찬가지지만 이 종료주를 비롯해서 오늘 뭐 설교 이후에 기도하고 설교 가운데도 그럴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어떤 순종에 대해서. 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설교를 계속 했잖아요. 일주일에 새벽에 2번씩 하고 또 주일날도 하고. 근데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명확하게 깨달게 됐어요. 깨달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설교를 들을 때 그냥 지나면서 기도할 때는 어렴풋이 이건 것 같다라고 했던 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명확해지는 거예요. 말씀의 메시지를 제가 딱 받고 그걸 전해야 되니까 정리하고 이런 건 너무 명확해져서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면서 순종이 되는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목사라고 여기에 서 있긴 하지만 되게 순종의 부분에서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 안 했으면 그 어렴풋이 드는 그 감동들을 흘려보냈을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제 안에 더 명확해지니까 순종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 오는 감동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나 보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는 그 감동이 올 때 그거를 받으시라고 무시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있어요. 그 말씀. 뭐 예를 들어 누구에게 축복해라. 누구를 위해 중보해라. 누구에게 사과해라. 아니면 누구를 섬겨라. 누구에게 연락해라. 누구를 만나라. 어떤 행동을 중단해라. 어떤 행동을 해라. 기도를 해라. 말씀해라. 어떤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따르셔야 돼요. 마지못해 하지 말고 이 제자들처럼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래요. 제가 말했던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렇게 했던 게 몇 가지, 순종했던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라는 감동을 그 전에도 주셨었어요. 나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 밀었어요. 근데 또 사순절 기간 또 감동했어요. 근데 또 밀었어요. 그런 감동이 왔다는 건 불편하다는 거죠. 그죠?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해야 되겠다는 게 너무 명확하고 했어요. 그래서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저처럼 하지 마시고 감동이 왔을 때, 작은 감동이 왔을 때 이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 라면 거의 80~90%가 맞다는 거잖아요. 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 80~90%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이 확인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죄를 지고 이런 게 아니라면 하면 돼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순종하시길 바래요. 하는데 이게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게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참 어리석은 행동인 것 같아요. 어차피 할 때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중심으로 다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낙의 주인이 낙의 주인이 나오죠. 자, 2절과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2,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자, 나귀를 가져와라. 근데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라고 해서 6절에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냥 보낸 거죠. 마가복음 11장에 이게 좀 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5, 6절. 11장, 마가복음 11장 5, 6절. 11장. 마태 헷갈리면 아니지. 여기 나오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느니라. 네.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져가려고 해요. 이 나귀 새끼는 지금으로 하면 자가용보다 더 그 당시에는 굉장한 재산 가치가 있는 거였어요. 재산 1호 거의 그런데 풀어 가져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죠. 왜 그래? 뭐 하는 거야?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허락했어요. 네. 주가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 그냥 들었어요. 네. 어쩌면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냥 단순 순종을 넘어서서 어떤 손해를 감수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순종도 있어요. 그냥 누구 만나서 좀 불편한 거 얘기하는 거는 손해 볼 일이 없죠. 기도하는 건 손해 볼 일이 없죠.
말씀 보는 거 손해 볼 일이 없어요. 어떤 사람을 용서하는 거 손해 볼 일이 없어요. 축복하는 거 손해 볼 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손해가 예상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손해가 예상되는 것들이. 시간의 손해일 수도 있고 물질의 손해일 수도 있고 그렇게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어떤 순종일 수도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데 이 나귀 새끼의 그 주인은 이 나귀 새끼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알았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라고 하셨죠? 주가 쓰시겠다. 주인이 달라고 한다. 주인이 달라고 하니까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미리 사서 거기다 맡겨놨겠어요? 아니겠죠. 진짜 주인이 누군지 알았던 거예요. 나귀 새끼 주인이. 여러분이 누가 진짜 주인인지를 기억한다면 쉽게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 소유가 전부가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면 그걸 기억한다면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1조가 참 감사한데 여러 11조 내는 친구들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내는 친구들에 감사해요. 신앙이 참 좋고 11조라는 어떤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가늠한 거에 표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되게 감사한데 11조를 내는 많은 사람들이 저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 이 10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11조가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면 그건 완전히 다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11조가 어떤 의미죠? 10개가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인데 제가 하나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나머지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이거 하나님께서 그 하나는 내 거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게 나머지는 내 것이라는 게 아니라 이 전체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주일을 왜 주님의 날이라고 해요? 그럼 일주일에 7일 중에 주일 하루만 하나님의 날인가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주일을 기억하여 지킨다는 것은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드리지만 나머지 6일도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근데 하나를 하나님께 내가 11조를 드렸다고 나머지 9개 다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11조를 온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온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말라기서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내 것을 도적질했다. 근데 그게 뭐냐면 11조와 헌물이다라고 얘기하죠. 11조만이 아니라 11조 헌물이라고 얘기하셔요. 거기서 말라기서 3장을 잘 보셔요. 거기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마귀 주인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 이게 못 다 예수님 거니까 언제든지 주님께 쓰시겠다고 할 때는 드리는 거. 그 마음이 진짜 이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인정한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마음에 어떤 그런 물질적인 손해가 생길 만한 어떤 순종을 감동 주셔도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신다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드리는 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인이 내 거를 가져가는데 칭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은행에 100만 원 맡겨놨다가 10만 원만 찾든 100만 원 다 찾든 줬다고 해서 고맙다고 뭐 그 창구 계산한테 뭐 10만 원 막 이렇게 팁 주고 안 그러잖아요. 내 거 그냥 가져오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심는 자에게 심을 것과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관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인께 쓰시고자 할 때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그게 진짜 우리가 잘한 게 아무것도 아닌데도 순종했다는 그 자체를 기뻐하시면서 더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내어드리는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도구를 사용하셔요.
지금 이 나귀 주인이 누구인지 알았기에 나귀 새끼를 보냈어요. 근데 나귀 새끼가 어떻게 쓰였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 쓰였어요. 이게 그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사실 나귀라는 게 뭐 얼마나 대단해요. 그 당시에도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좀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마찬가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게 금액이 얼마나 됐던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하나님께도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그다지 큰 건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그 나귀 새끼를 내어드린 그 작은 것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이 내어드린 것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여지는지는 여러분이 여기서는 명확하게 못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하늘나라 갔을 때 여러분의 인식이 확장되었을 때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 너무 잘했다. 내가 했던 여러 선택 중에 너무 잘한 선택이다라고 오히려 기뻐하게 되거든요.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본문 21장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게 스가랴서 말씀이에요. 스가랴서 9장 8절의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 나귀 새끼를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귀 주인은 얼마나 복돼요. 하늘나라 갔을 때 얼마나 그의 결정과 그의 어떤 이 작은 순종이지만 얼마나 하늘나라에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칭찬을 할 것이며, 그죠? 돌아오는 세상에서는 이 시대가 끝나, 이 세상이 끝나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그 돌아오는 세상에서는 모든 게 달라져요. 모든 기준이. 그래서 이 땅에서 높임받고 떵떵거리며 살던 사람들은 그 땅에서 다 낮춤받겠죠. 여러분, 그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우받을지 그거에 대한 천국을 소망하는 그 시선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무리들이 있죠. 무리들. 8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제자들이 나귀 등에다가 자기 겉옷을 이제 덮었잖아요. 근데 무리들이 어떻게 하냐면 8절에 자기의 대부분이 그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깔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일부만 가지를 베어서 길에 깔았어요. 근데 이 겉옷이라는 것은 여러분은 지금 겉옷 입고 있는 사람이 없는데 다 벗은 코트 같은 건데 되게 이제 그 일할 때는 더우니까 벗어났다가 잘 때 또 돈이 없는 사람들은 잘 때 겉옷을 덮고 잤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 겉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겉옷이 굉장히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전당 잡을 만한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무리들이 겉옷을 거의 뭐 한 열에 8-9명이 다 겉옷을 길바닥에 깔아버렸다가 귀한 거를 밟고 지나가게. 그러니까 얼마나 환영한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환영한 거예요. 이 무리들이 지금. 그래서 9절에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호산나 막 이래요. 호산나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와,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왕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기대가 예수님이 하신 일과 전혀 달랐지만 그들이 이렇게 환영했어요. 그러면 이들의 환영이 곧 사실 실망과 증오로 바뀔 것이지. 자, 요한복음 12장 16절 한번 보죠. 12장 16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이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물론 이 무리만이 아니라 제자도 그렇고 다 예수님이 뭘 하실지 몰랐어요. 근데 무리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것이 지금 요한복음 10장 16절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 사람들이 그 기록된 대로 예수께 이렇게 한 것이라는 걸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것으로 쓰였다고요. 무리들이 중심으로 기뻐하는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셨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하실 일과 좀 우리의 기대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맞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우리가 아직 예수님의 시선에 맞추지 못했으니까 맞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고 맞지 않을 거예요. 거의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 왕 대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진심. 주님께서 이 종려주일에 내게 들어오신다니까 내게 들어오시기를 환영하고 기뻐하고 주님이 구원하시는 게 정말 뭔지 내가 정확하게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겠지만 어렵기도 하고 명확하지도 않고 그런데 그래도 구원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되게 어떤 그 경직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뭔가 딱딱딱 맞아야지 하나님 들어줄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하나님 섬기는 그 지난 삶들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순종하고 제대로 따라간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었는지. 저도 사역을 벌써 한 16년 이렇게 했지만 지난 사역을 다 돌아보면 정말 다 너무 부족해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부족해요. 근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그냥 열심히 하라고. 어떻게 보면은 나를 높이려고 했던 경우도 너무 많았고 나를 위해 설교했던 것도 많았고 그런 것도 너무 많았는데 사람들을 어떤 도울 때도 나 중심적으로 생각이 너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나를 바꾸시고 내 삶에 임하시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뭔가 다 맞아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너무 멀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냥 열심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 그 사랑조차도 너무 왜곡되어 있는 것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환영하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니까 어떻게 구원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임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정말 구원하셔요. 우리의 기대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실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진짜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좋은 것임을 또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정말 임하시는 거 정말 좋다. 근데 지금 어쩌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서 하셨던 일처럼 우리 내면을 정화시키는 일이 될 거라고 말이에요. 성전을 막 다 둘러 엎으셨잖아요. 비둘기파에서 다 쫓아버리시고 막 화내시고 그리고 막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 이런 사람들하고 논쟁하시고 모압을 저주하시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슬피 우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하신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막 복되고 잘 되는 일이 아니셨어요. 결국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잠깐 근심할 수는 있지만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임하시는 곳에는 선한 일만 이루어지거든요. 그분이 선하시게 돼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네요. 오히려 크게 기뻐할 거예요. 네. 뭐 너무 제가 이제 어려움이 있을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어려움이라는 부분 내면의 어려움이 가능성이 크죠. 내면의 갈등일 수 있고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내게 임하셔서
내가 더 정결케 되는 이 성장통과 같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때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고통의 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바뀌고 저절로 바뀌어요. 저절로 바뀌어요. 저도 예전에는 내가 뭘 어떻게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어요. 방법이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했고 방법을 많이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저절로 바뀌어져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면서 생기는 이 어려움들이 막 내면의 어떤 갈등들, 내면의 어떤 어둠들이 드러나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괴로움일 수 있지만 그게 여러분을 멸망시키거나 죽이지 못해 시작돼요. 그리고 그것을 그 시간 어려운 시간 지나면 이 내가 밖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기뻐하게 될 거예요. 사순절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임하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걸 해서가 아니라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바란다는 표현이거든요. 통로를 여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대와 다른 일을 하셔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죠. 가장 필요한. 우리 내면의 깊은 근원적인 죄를 다루실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우리의 태도는 이 제자들처럼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되고요. 이 나귀 주인처럼 진짜 주인이 누구인 줄 알고 그분께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아야 되겠고요. 우리처럼 진심으로 환영하고 기뻐해야 돼요. 이 고난주간을 이제 들어서는 주일이에요. 고난주간 시작하는 주일이에요. 고난주간을 지나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그날을 기대하시면서 이 한 주간을 경건하게 지내시길 바래요. 그 주보에 이제 고난주간 묵상토도 첨부가 되어 있을 거예요. 묵상토도 활용하셔서 말씀을 묵상 깊게 또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안에 임하시는 그 예수님, 임하신 예수님, 더 깊게 임하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스스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일, 놀라운 그 일, 자유하게 한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